네,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찬송가 545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고 또 주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혹 의심이 생기거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지는 것 같을 그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셔서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그 더욱더 크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립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 믿고 살아갈 때에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그 거룩함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4절에서 6장 마지막 절까지 14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은 여멜과 야멜과 오악과 아힌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가울이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리미와 시미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사의 아들들은 우라와 네벨과 시드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단과 아비오와 엘라살과 이다말을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의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은 그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하스를 낳았으니 아들은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을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의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라 나라서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너는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제가 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네, 오늘도 새벽에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이렇게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하루도 힘내서 또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면서 이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은혜들을 사실 많이 제공을 해주셨죠. 그 은혜를 많이 부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힘차게 이 백성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왜 이렇게 백성들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여겼는가? 물론 이제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가서 대면하여 선다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유들 말고도 이 지금 이 뭐랄까요, 족장 사회, 아직까지 족장 사회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이 가문의 이제 어떤 대표성을 조금 살펴보자면 오늘 이제 이 처음 이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좀 먼저 보시면요, 14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를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 르우벤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 있어가지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르우벤이라고 제일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15절에 보시면 그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의 아들들은 하면서 시므온이 먼저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16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레위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 그러니까 자 여러분 아침에 이제 성경책을 우리가 이렇게 저기 살펴보는 게 조금 귀찮을 수 있지만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출애굽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쯤에서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출애굽기 1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1장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에 보시면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예,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 자, 여기만 봅니다. 제일 첫 번째 언급되는 그 지파,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르벤이에요. 르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즉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먼저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예, 르벤이다. 르벤. 그러니까 르벤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 시므온이죠. 시므온. 그러니까 레위는 몇 번째예요? 세 번째. 그러니까 레위는 세 번째이기 때문에 그 세 번째 가문에서 난 사람인 아론과 지금 모세가 대표성을 과연 지닐 수 있는가? 예, 자, 이런 질문을 딱 던지면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좀 들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에서 왜 레위 지파에서 설치냐? 이런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론과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가? 요거를 지금 6장 후반부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장 그리고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는요. 이 르벤이라는 사람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족장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이 세 번째 가문인 레위 지파에서 지금 누가 태어났다? 아론과 모세가 태어났다.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6장 16절로 오면은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족보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이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이 아들들 가운데서도 이 게르손의 아들들 그다음에 고핫의 아들들 무라리의 아들들 그러니까 17, 18, 19절은 이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 아들들의 이름을 다시 끄집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서 14절, 15절은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 12명의 이름들을 쭉 열거하지 않고 셋째 아들 레위까지만 딱 언급하고는 다시 또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언급합니까?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또 이렇게 언급을 쭉 한다라는 거죠. 17, 18, 19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또 20절에 보시면은 누구를 언급해요?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므람은 누굽니까? 18절에 보시면 고핫의 아들들인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 이렇게 나오죠. 이 여기에서 나오는 아므람 즉 자, 지금 조금 헷갈리죠. 그러니까 레위의 세 아들들 가운데 고핫이 있고요. 이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이 있고 이 아므람이 지금 그래서 20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아므람에 다시 집중을 해서 봅니다. 20절에 아므람은 누구냐? 이 아므람이 누구냐면 바로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 즉 누구의 아빠다? 모세. 그렇죠. 모세의 아빠다. 모세의 아빠. 자, 이제 족보가 조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가문을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이 새벽에 이 족보를 살피는 게 보통 쉬운 일은 아닌데요. 자, 모세의 지금 아빠가 누구다? 아므람. 그렇죠. 아므람이다. 그러니까 아므람의 아빠는 누구다? 고시예요. 고시. 그렇죠. 고핫이다. 고핫의 아빠는 누구다? 그렇죠. 레위. 자, 됐습니다. 아유, 잘하셨어. 이 새벽에 이 족보를 살피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오늘 족보는요 그렇게 어려운 족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아론과 모세가 어디서 툭 튀어나온 사람인가 요거를 지금 다시 언급해주고 있다. 자,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이었고 이 레위의 세 아들들 가운데 고핫의 아들 그리고 이 고핫의 아들들 가운데 아므람의 아들이 바로 아론과 이 모세다. 자, 요거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제 26절로 다시 쭉 넘어갑니다. 2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뭐 이렇게 집안에 어른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가문을 대표할 만한 그런 사람이 원래는 뭐 르벤 족장의 이 사람들이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론과 모세가 나서서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이 그 말씀을 하시던 날에 지금 29절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앞에 보세요. 자, 아론과 모세가 어디에서 튀어나온 사람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가문의 어떤 혈통으로 봤을 때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장자의 장자 우리나라에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장손, 장손이라고 하죠.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종갓집이라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종가, 그러니까 씨의 어떤 종자가 되는 그 제일 맞이가 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다는 무시를. 이 무시 당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창세기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르벤은 장자여도 뭐를 더럽혔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야곱의 잠자리를 더럽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야곱에게는요 두 아내가 있었고 이렇게 처가 있었고 두 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처와 첩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라헬과 레아라고 하는 두 사람의 아내가 있었는데 두 사람의 여종들도 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명의 아내가 있었던 거예요. 이 4명의 아내들 가운데 이 르벤이라는 사람은 가장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이 레아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레아의 아들이었던 이 르벤이 라헬의 이 종과 이렇게 눈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가족 간에 지금 불륜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와 서로 잠자리 동침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나중에 벌어집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는 르벤이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랬을 수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르벤은 야곱을 존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르벤 지파는요 항상 이렇게 먼저 태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민족, 족속은 누가 되는가? 지금 앞에 나왔던 이 르벤은 탈락.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도 탈락되는 이유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 야곱의 자식들 중에 딸이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그 딸이 강간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그 민족들을요, 이방 민족을 완전히 칼로 해치는 두 사람, 이 두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시므온과 레위였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도 너무 그 속성 자체가 잔혹하고 잔인했기 때문에 탈락. 그래서 이 네 번째 아들이 누가 이제 대표가 되냐면 유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누구의 가문으로 태어납니까? 그죠, 유다 지파. 다윗도 유다 지파.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대표가 나오게 됐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는요, 이제 이 본문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론과 모세가 왜 이렇게 주저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 나가기를 주저하는가에 대한 좀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게 참 두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떠한가에 집중하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에 집중을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찬송했던 이 찬송가 있잖아요. 방금 전에 찬송했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했는데 우리가 내가 걸어가는 이 걸음 가운데 내 발자국, 내 보폭,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 이런 거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 걸음을요 때로는 멈출 때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나한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에 이제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한 해 목회 계획을 세우고 막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근데 가는데 항상 신나고 항상 기쁜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요 딱 멈추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이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발이 땅바닥에 딱 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주일 말씀이 준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설교 기능적으로 당연히 말씀을 읽고 있으면은 돼지가 머리에 척척척척 들어오고 이런 거 말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데 그 음성을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이게 깜깜하게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오늘 이제 이 새벽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입니다.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누구한테 집중해야 된다? 이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 온전히 하나님 붙들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러면 멈췄던 우리의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에너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어야 된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말씀을 읽는 것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그냥 책 읽듯이 무슨 자습서 보듯이 제가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설교 준비가 안 돼요. 근데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들을 이렇게 그 사건 자체에 빠져 들어가면요 그러면 내 안에 다시금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다. 그래서 항상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모세,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이 말은요 나한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심지어 말도 잘 못합니다. 말하는데 그냥 말 잘못 꺼냈다가 우리 민족들이 나를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는 내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오늘 또 나의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엘리베이터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되고 이분들 공사를 하는데 굉장히 지금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엘리베이터 주변에 조심하시고요. 지금 엘리베이터가 안이 지금 텅 비어 있는 상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혹여라도 이렇게 밀면은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안쪽으로 밀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엘리베이터 근처에 가지 마시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요. 공사가 잘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또 여러분 힘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오늘도 우리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